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중을 통하여 말씀을 태어날 때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뉴욕 임마누엘 교회 설립 2주년을 기념해서 설교 제목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방법을 전해주는 데 있다라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사랑과 그리고 봉사를 실천하는 것 또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역에 좋은 본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불러 모여진 자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존재라는 이유와 목적이요 또 방향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고른 영양을 섭취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듯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맛있게 많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인간은 호흡을 3분만 안 해도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통공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혼의 호흡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앞에 서서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보다, 지상의 명령이라는 그 전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신기와 전도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교제를 통하여 신앙을 서로 이끌어주고 또 도전받으며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서 주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땅에서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곧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거룩한 교회이자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즉 예수님이 네 몸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르게 알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몸이 없으신 분이므로 장소나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꼭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에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다 서서도 기도하고 운전을 하다도 기도하고 때와 장소가 가려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중심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해야 하고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IMF 맞고 미국에 와가지고 많이 돈을 뜯기고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많아서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울고 정말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돼가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용서를 한 후에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제가 싫다는 표현을 아이스를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아우 손시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싫을 정도로 내 마음이 가슴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기도에 갈증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요일날 교회가 텅 비어 있을 때 아무 행사가 없을 때
6시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기도를 5분 10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맨날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은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8시 15분이었습니다. 2시간 15분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넘어져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울을 제 앞에 딱 놓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안 보입니다. 시커먼 형체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게 접니까? 그래 저게 너다. 그럼 제가 죄가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졌습니까? 그렇다. 저는 그 죄를 보고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보니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나 왜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게 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그쪽을 보니까 밝은 빛이 있습니다. 아니 저 빛이 말고 저요. 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저쪽을 가르치면 저게 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아름다운 성전 말고 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저 성전이다. 또 그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네가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이는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성전으로 이렇게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왕이 거하면 왕궁이라고 합니다. 도지사가 거하면 우리는 도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군수가 거하는 것을 우리는 군청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또 왕궁은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자주 씻고 잘 먹고 운동도 해서 건강한 육체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돈을 섬기면 우리 몸은 돈의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돈벌이를 하려고 정욕을 두면 우리 몸은 창녀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만 우리 몸은 성령의 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둔 것입니다. 각자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 3장 1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고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안에 있는 교회 성전도 거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교입니다. 교회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또한 여기 다른 이 땅의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로 이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배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타 종교를 믿거나 또 타 교회를 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주장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영적으로 저희들은 또한 돈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이런 돈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망이나 교만, 미움, 또한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고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세상적으로 JMS라는 기독교 복음, 여호와직인 세계 복음 선교 구원받은 수많은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성전에서는 경고하며 말씀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단들은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또 재림주로 신격화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의 JMS라는 그 정명석이 이끄는 그 교회는 지금 정명석 교주는 깜빵에 있지만 그는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제7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계 복음 선교 안성은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자기 일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은 하나 그게 하나님이라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다른 교리를 그렇게 전파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협회로서 그 유병원과 또 박옥수가 만들었으며 걔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귀들은 자기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죄를 넣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번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계속 회개를 함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이 죄에서 죽는 날까지 빠져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는 문선명과 한학자 부부가 참 부모 또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재산 탈취나 가정 파탄이나 사회적 정의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범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빠지는 것을 멸시하고 경멸해서 다시 제 길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두 가지 교회를 같이 섬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을 인간의 것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교류를 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저희들을 자라고 키우게 또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믿는 자들이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행복을 얻고 또 전도를 통해서 죽어있는 자들을 저희들이 또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 땅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 양심이 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죽어있는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은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포를 띄어서 우리가 배양을 해서 만드는 건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충남 논산군 영무안신 사서서분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살, 2살 때 노량진 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노량진 본동에 있는 집은 이렇게 성같이 뾰족이 올라와서 우리 집만 있습니다. 아주 땅도 넓고 아버지하고 우리 자식들이 땅을 파서 수영장도 조그맣게 만들고 또 뭐 불도 환하게 서울이니까 켜고 이렇게 생활을 잘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다 그 영문대 그쪽에 논산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마다 그 시골에 내려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참 평안히 잘 행복하게 사는데 그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있냐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 여기 오니까 서울은 다 우리 집 높은 우리 집도 담장을 해놓고 했는데 여기 시골은 담장이 하나도 없어요. 담장은 범죄 때문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서로 옆집이 옆집을 지켜주고 이런 도덕도 없고 너무나 평화로워요. 또 느낀 점이 없느냐? 그래요. 우리 집은 그 조그맣게 우리가 파서 수영장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조금 나가지고 걸으니까 엄청난 수영장, 큰 자연의 수영장을 갖고 있어요. 그 형들, 동생들이 저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지금 나한테 행복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그 형들이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밝은 불빛 때문에 별을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시골에 저녁에 그 시골에 멍석, 평상 이런 거 깔아놓고 그 사촌들이랑 이렇게 다 놓여서 막 이런 빛이 막 쏟아져서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밝은 불빛들을 보고 저보다 그 사촌들이 더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넌 참 네 마음이 참 크다. 자, 이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보고 느낀 걸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마음이 크다라고요. 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저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를 섬기고 미신을 섬기면 내 마음이 그쪽에 쏠립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독교가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로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섬깁니다. 그런데 웨슬리 감리교는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1%는 너의 마음이다.
이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택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내가 세상을 택하느냐. 이렇게 감리교는 위슬리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도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들은 10의 1주라는 것을 교회에 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선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해야 하는 11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1조라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10이라면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회개를 해서 그 회개로 저희 죄를 10의 1이라도 내고 하나님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라기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11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10의 1을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의 10의 1을 보이지 않는 죄를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11조와 세상적인 11조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 기도, 또 예배로 하나님께 항상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목적은 네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고,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마귀의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나는 성전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진 교회는 육신이 몸답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성전이요 네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정말 더럽히지 않는 이 성전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며 세상의 것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